살아계신 능력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골로새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세간성경 지원 신약 324페이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법원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얼굴도 보지 못한 골로새 사람들입니다. 그 8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골로새 지역에다가 지리는 액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에바브로 디도라고도 하고 에바브라고도 하는 이혼이 그것까지 내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동명이인인지 어디 보면 에바브로 디도라고도 하고 에바브라 또 어떤 때는 디도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에바브로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웠단 말입니다.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걸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 그러면서 무엇 기도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뭘 기도했냐 하니까 9절 보니까 이로써 우리로 듣던 날부터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는 거나 기도죠. 너희로 하여금 그래서 얼굴도 못 본 지금 골로새 지역 사람들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게 하신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것은 신령한 계통에서나 열어주지 유형적인 계통, 육적인 계통에서는 이 신령한 뜻,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그 마태복음 7장 21절 보니까 죄 이름으로 주여 우리가 죄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죄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 않나이까 하는데 불법을 행한 자들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들 뜻대로 하지 아니하면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 나도 모른다 이런 말입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죽으라고 주여주하고 했는데 그 주여주 하는 자만 다 하늘나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앞에 사람들은 주여주였단 말은 주님 예수님 이렇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나들이들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도 고치고 권능대하고 막 그랬는데 예를 보면 갈라디아에서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령한 교회로 영혼 살린 실험교회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행하니까 막 혼내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요 다시 이사야 5장에 보면 극산품 포도를 심고 생명 살리며 영혼 살리려서 포도원 교회를 세워놨는데 들포도 그 들포도는 뭐냐면 겉사람만 보는 거예요. 모세를 붙이는 사람들이요 구원시켜서 참 포도원을 주고 이렇게 했는데 율법 가지고 예배드리고 제사 용서달라고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 겉사람 보고 선악 갖다 보고 죽는다는데 죽었냐고요. 안 죽었어. 뱀이 거봐 안 죽었잖아. 그래서 여자는 해산을 수고하니까 애기 낳고 그게 가입 낳고 아벨 낳고 막 낳잖아. 안 죽었잖아.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뱀은 흙을 먹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혼이 죽었단 말입니다. 그 영혼이 죽은 거는 사람 죽이면 3일째란데 그건 율법까지 한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 속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지 못합니다. 미워하면 살인죄야. 이 말씀을 회개했는데 하나 사람 안 죽였어 하면서 속에서는 영혼이 자리 잡을 자리에 생각과 마음에 자리 잡을 우리 속에 저 미운 건 그냥 용서 못하고 얘들 힘이 딸리니까죠. 우리 제가 벨리에서 이제 다들 크시고 이제 아이들 먹고 그랬는데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장모님하고 사모님 권사님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한 번 봤던가 두 번은 아직 저기 둘째 아들은 좀 어리니까 가끔가다 엄마 떨어지기 뭐하고 하니까 엄마 아빠 성경 보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얼굴 구경하다가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8시부터 밤 8시 저녁에 시작하면 어떤 12시 반까지도 하고 그렇게 될 때 있어요. 집에 오면 1시 될 때도 그랬습니다. 보통 10시 반 이렇게 넘는데 또 기도받은 사람들 원산 집회할 사람 있으면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참 그런 터를 내놓고 귀한 은혜 터 내준 거 참 고맙죠. 그들에게도 은혜가 임할 겁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데 그 장로님이 권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하루는 그랬대. 엄마 밥 많이 먹으면 키가 먹으니까 빨리 커.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니까 내가 빨리 커서 형 좀 혼내주려고. 이제 형하고 동생하고 차이가 좀 나요. 어렸을 때는 지금이야 뭐 다 갔으면 어떻게 누가 큰일 나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그런데 그랬더니 형 좀 혼내켜주려고 그런다. 말 좀 이렇게 들으라고 좀 하는 건데 속상하니까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형이 전도사님 되시는 거지 깊은 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애를 이제 동생을 저렇게 인도하고 뭐 그러는데 잘못된 거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마존 7장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번능되고 하시는데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이 뭐냐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 하나님의 뜻은 주님의 뜻은 아버지 뜻은 아들 믿으면 영생이래. 영생은 뭐야? 창세기 3장 20절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생명나무 열매 선악과 따먹지만 따먹고 나서 생명나무 열매 따먹은 영생인데 거기를 쫓겨났어. 솔리도 생명나무 열매 따먹으면 다시 사는데 쫓겨났어. 죽은다. 죽으니까 진짜 몸이 죽은 건 아니죠. 영혼이 죽었는데. 그런데 예수 믿으면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야. 영생, 생명나무 열매 따먹어야 영생인데. 그래서 영생이 뭐니까 죽은 자 사는 거. 아담 하와가 몸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거든. 영혼이 죽었다 사는 거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뭐 간증 보면 유튜브나 보면 임사체험인지 암사체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을 내가 잘 안 써서 하여간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그걸 보통 입술이라고 그러는데 몸은 자기 영이 떠나가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아는 사람도 목사님 제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속에서 자기가 둘이 있더래요. 하나는 막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는 자기 속에 자기가 떠나가서 여기 자기를 쳐다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한참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는 무릎 꿇고 이렇게 쉽게 말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앉아서 기도한대. 자기는 몸이 둥 떠서 돌아다니다면 두 가지 겠단 말이야.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그래서 영의 사람과 속의 사람, 육의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의 율법 가지고는 육의 사람들만 다스리지 영혼들은 못 다스려요. 그래서 마태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못 죽이는 율법주의자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마태 10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그래서 뭐 AI아니 뭐니 별소리 다 하는데 그 영혼들은 그걸 때리지 못합니다. 겉사람은 잘지 몰라도.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 신령한 제사는 신령한 예배는 신령한 것을 말하면 죽은 자 살리는 거.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왜 예수님 보냈어? 아담 쫓겨내고 죽은 자 살리는 거야. 그 영혼이 살리는 건데 이거는 생명 있는 자가 살리는 거지 죽은 자가 죽은 자는 못 살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9절 보면 예수님과 제자를 불러서 천국 복음 생명 살린 영혼 살린 생명 살린 복음을 전하라고 불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요. 장사 좀 지내고 좀 따를게요. 그러니까 야 죽은 자에게 장세 지내게 내버려 두고 너는 날 따르라고 했어. 한 사람은 이제 시신이 돼가지고 흙속으로 돌아가면서 어디 가야 되는데 또 한 사람은 그것도 이렇게 묻어든지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둘 다 죽었대. 어떤 부부가 인간 목장인가 무엇이 나오는데 아내가 눈이 좀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참 보니까 아침마다니까 인간 목장에 아침마다 얘기를 하는데 아내가 눈이 멀었는데 남편이 마라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하고 이렇게 다 하는데 자기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아내가 먼저 가고 사후 처리 다 하고 자기도 한 달 후에 갔으면 좋겠다 한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시체가 그 사람들도 시체를 장사하고 못 지내요. 그래서 우리는 6.25 사변 때 남북전쟁이 일어날 때 6.25 사변이라고 전쟁의 사변이라고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변이라고 나이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자 그냥 이북에 북쪽과 남쪽 그 대구까지 내려왔다가 저 북쪽 중강진이라는 데가 그쪽에 이북에서 상당히 북쪽 치면서 추울 땐 무지무지 준모인가 보죠. 다 밀고 올라가서 마지막 막 그러니까 저 막 이북에 있던 사람들 뭐 북한까지 중국까지 막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사건들이 있었던 모양인가 합니다. 거기 가서 총을 벌이하고 기록인데 뭐 한국 사람도 있고 이 외국 사람도 아침에 깨보면 너무나 추우니까 동태에서 죽었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시신을 데려올 수도 없을 때가 많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피 뿌리면서 나라를 지켰던 나라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시고 서로 죽고 죽이는 싸움 아니까
미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건데, 아니 죽은 자가 장사하고 지내지 못해서 시체들이 줄비하다는 걸 간증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가 장사지게 내버려두고 넌 날 따르라는 말입니다. 시체가 시체 장사지지 않거든요. 한 사람은 보게도 한 사람은 흙 속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인데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아담하가 살아갔다 면 죽었다니 안 죽었거든요. 근데 죽었다는 거야, 하나님 것이. 그게 막 저주가 와서 되는 일이었고 막 그렇습니다. 몸을 입고 그냥 병들고 아프고 막 이런 저주 이런 것도 있어. 고통당하고. 그래서 또 조상들이 돼지머리 후손까지 내려서 고통당하고 되는 일이 없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형들이. 쟤는 노아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셈, 함, 야벳, 함이 둘째, 셈은 첫째. 이제 보도 이제 노아 방주에 나와가지고 비둘기 내보내가지고 이제 물이 심판한 거에 물이 줄었으니까 단에 내려서 이제 포도원을 농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가 익어가지고 먹고 취해가지고 못을 벗은 게 있어. 그러니까 둘째 함이 보고 나서 아버지 어쩌면 뭐 이렇게 흉을 봤어. 근데 큰아들과 셈과 야벳은 옷에 어깨에다 메고 뒷감에서 옷에 어깨에다 메다 말은 다스리는 권세죠. 그래서 남의 허물을 볼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남의 흉을, 조상들의 흉을 보지 않고 그걸 덮어주는 겁니다. 용서로, 다비로 덮어주는 것, 이런 걸 말하죠. 그랬더니 흉은 둘째 아들이 봤는데, 부모 아들이 봤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 주천 삼으시면 그 숨기려고 하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살아도 또 아내도 똑같아. 남편도 똑같아. 아내나 남편이나 그 서로 어쩌면 다 저주하는 겁니다. 삼계통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저주를 했는데 아버지를 보고 흉을 봤는데 함의 세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 편에 놓고 보니 손자인데 함의 셋째 아들 가나안. 근데 흉은 아버지가 함이 봤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기가 막힌 소리예요. 그래서 그 예언 그대로 아브라함이 셈 족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이 거기가 뭐냐면 함계통입니다. 애굽부터 유브라데 쪽에 함계통입니다. 거기서 저주를 좋아하지 마십니다. 죄 문제 다루는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 놓고 보면요, 이때 부모들 잘못된 거 용서 없어서 축복을 세야지 풀립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주님께서 빚값을 다 사셨어도 이런 거를 해결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야벳의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죠. 그래서 셈의 하나님 계통 중에서 셈 계통 중에서 욕단과 벨렉 계통이 있는데 벨렉 계통 중에서 아브라함 후손이 있어. 그 갈대오로 지역에서 그 하란 그쪽에 있다가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거기다가 따로 욕단 쪽 동쪽으로 같이 갔어. 셈의 하나님 가서 찬송한다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5장부터 12장부터 뭘 못 받니까? 제단 쌓는 거예요. 제단 쌓는 게 뭡니까? 죄 문제 다루는 겁니다. 셈이 어떻게 한대? 셈의 하나님 어떻게 한대? 하나님 한대 여호와를 찬송하. 여호와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생의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를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 마을로부터 생명나무 슈가 따먹은 영생인데 거길 버린 데 살려주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용서입니다. 그 제사 드리는 그게 아브라함 계통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 이스라엘도 그 아브라함 계통에 예수님 계통이죠. 예수 용서하는 그 계통을 찬양하고 죄 용서해 주는 데 가운데 그 반대도 다쳐요. 그래서요 무슨 알라니 무슨 일이 다 있다고 치더라도요 그 노아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은혜 줬지만서 포도주하고서 좀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샘을 붙잡았는데 죄 어깨에 메고 옷을 어깨에 메고 뒤로 가서 사람의 흉을 보지 않고 덮어주는 겁니다. 죄를 들춰내지 않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 뒤로 간다는 말은 조상들 잡 다음에 죄부터 이런 거가 다 나오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 제사예요.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 부르는 찬양 아멘 도레미파솔에서도 뭐 이런 곡조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신명기 31장 19절에 보면요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가 여호수아가 들어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보내는데 가면 교만한다. 그래서 너 이 노래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 입에 부르게 하라. 그래 적어서 부르고 그거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일본처럼 지정 복귀 안에 집었어. 그게 뭐야? 돌판이나 마찬가지 일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더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식을 지키라. 안식을 지켜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죄요 그래서 공경하라. 너 육지를 받드는 것도 맞지만 죄 문제 이런 게 대신 닦아주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치매 있고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거기 때부터 죄를 했으니 그 죄를 놓고 용서해 주고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닦아주고 죄 때문에 어려운 것도 많습니다. 가정을 이끌려고 어렵고 힘들어서 그들 용서해 주고 축복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아담을 그렇지 영혼이 죽은 영혼들 살리는 거예요. 여기 죽은 영혼 살리 영생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아내 이웃 남의 거 탐내지 말라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거기에 율법인데 그거는 근데 사람 죽이면 살인죄, 미워하면 살인죄하고 예수님만 속중시사기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복을 아브라함 불러서 세배 하나님 불러서 용생을 불러서인데 장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나타나달라고도 하는 거야.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상급이면 방패다. 환상 좀 보인단 말이에요. 이상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도 되고 상급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아이고 네 나이에 무슨 자식도 없으니까 내가 하란 갈대로에서 올 때 그 지역에 다메섹 지역에 있는 엘리메셀입니까? 그 종이 있어. 데리고 있어. 개나 봅시고 원합니다.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있다. 개가 씨다. 그러면서 몸의 날짜가 네 몸의 날짜가 씨인데 그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 별이 뭐예요? 성경의 별이 뭐예요? 주의 종 말합니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별. 예수님이 새벽별이고 모세를 뽑은 낮은 별. 아무리 육종을 먼저 떴어도 창세 이전에 생명세계 말씀이 없으니까 태초가 없으니까 낮은 별이에요. 세례한 예수님과 6개월 먼저 났어도 왜? 율법이야. 빛이 없어. 거기 빛이 없는 거예요. 야마 1장 8절에서 빛이 있다고 없다고 그랬어. 이 빛이 그냥 사람들의 요한복음 1장 사람 생명의 빛.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준 겁니다. 그 요한복음 8장 10 나는 세상의 빛. 나는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이 어둠에 있자고 생명의 빛이 이른단 말입니다. 그걸 아무도 세련하게 안 줬어요. 대치 못한 말씀을. 요한복음 누가 보면 16장 16절 보면 율법과 선지자 세례요한테 가지예요. 그 세례하는 율법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5장세기 15장에 번제를 드리는데 영생에 하나님 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상급이 하려니까 내 화살의 후원체 이렇게 많다고 그러니까 뭘로 하라고 그래. 제사 드려봐.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잡으라고 그러는데 이새 그래서 소도 잡고 양도 잡고 해서 염소 잡고 해서 배를 가져 들어온 거 다 버리고 제단식별 놓고 했어. 그런데 비둘기,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배를 가르지 않았어. 그 비둘기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물세례 받을 때 뭐가 왔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나타났어. 그래서 세례한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은 어디요? 속사람. 그래서 소, 양, 염소, 겉사람까지 되어야 되지만 성령 뭐예요? 비둘기. 속사람의 죄를 예를 들어 사람 안 죽였어. 살인 안 했네. 근데 미워하면 살인 죽였다. 영혼 죽였네. 이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사 드릴 때 소, 양, 염소 드리고 드렸더니 불이 지나갔으니까 받은 거예요. 제사는 그걸 받았어. 그런데 뭐냐니까 비둘기는 뭐 배가리 들어온 게 있으니까 그때 뭐예요? 독수리가 와서 그 제사 안 받고 저주하려고 하는데 쫓았기만 했어요. 내 속에서 더러운 거 빼서 회개해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더러운 거 드렸어. 그것 때문에 어디 갔어요? 애국 가서 400년 고생하다 와. 이렇게 한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고생하다 와가지고 율법 주시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가지고는 영원히 온전치 못하니까 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 다시 예수님 들어올 때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들어오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고 내 속에 있는 거 안 하고 엉큼한 거 안 하고 고생 좀 하다 와 이렇게입니다. 그 400년 또 이제 가나안 땅까지 보내주었는데 말씀하시 저 바벨론 끌려가 가서 70년 고생하다 와. 그러다가 진리의 말씀 다시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이시잖아요. 수가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주었는데 말씀 안 듣고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버리고 버렸어. 하나님이 떠났었어. 수가랴 그래서 8장 13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었어. 솔로몬 저도 성전 그런 건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가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무슨 성? 진리의 성읍이다. 그 다시 택한단 말입니다. 이제 율법으로 택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 진리의 말씀 택한 영혼 구원. 막바로 그 세례안에게는 율법이지. 겉사람만 들면 겉사람 예배돼. 들포도만 맺는 거야. 속 중심에 깨끗한 속을 깨끗이 해야지 겉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아브라함은 예수의 성령 벌써 오기 전까지 완전치 못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보면 이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는 맞아 약속은 받지 못해 성령 약속 받지 못하고 막 성령은 막보면 성령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줬더니 뭐라고 했어요? 남의 죄물 지고 용서해 줬더니 이리 올라와 하면서 모든 일에 뛰어난 이름이 뭐냐면 죄 용서 다 하는 거야. 하늘은 자나 땅은 다 발에처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영권. 그러고 재물이 됐던 거를 증거하는 게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니네들이 나를 택하고 내가 너를 택해서 세웠다는 이는 과실을 많이 맺고 항상 있게 하려 함인데,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물질 복수고 다 맡긴 많은데 아버지 뜻이 뭐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냐니까 예수님께 이름을 줬대. 어느 데 줬냐면 몰랐지만 이름을 인정해 준 데는 10절 빌립보서 보니까 남의 하늘 말씀, 원수 사랑하라는 말씀 가지고, 미운 사람 용서 사랑해주라는 말씀 가지고, 용서하는 말씀 가지고 땅에서 이민이 눈을 갚아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들의 죄를 대신 몸으로 짊어지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이름 받는 거다. 인정받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말씀 받아가지고 미운 사람 용서부터 죽었단 말이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서 그 미운 사람들, 그 사람들 용서하게끔 만들어야지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 놓고 성령을 통해 미운 거 버리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그게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무엇이지 구하는데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오는 무엇이 구하면 이루란데 아무나 다 건드린다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시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하면서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뭐하냐니까 십자가 지고 죄 용서한 거 그거 중간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미운 거 용서 못해? 혼나는 겁니다. 내가 용서했는데 너 왜 정죄? 대신 저 사람 불쌍한데 용서하고 축복하는 일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저거 성경 좀 공부 좀 좋아하고 그런데 이 양반이 어디 바깥 나가고 좀 안 좋은 일을 좀 하고 왔나 봐요. 그러니까 또 속상해요. 그래. 그러니까 왔어요. 그러니까 그걸 두둔하려는 거 말인데 이 사람이 죄만 있고 이제 이렇다는 걸 나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그거 가르쳐서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걸 하는 거죠. 그 내가 십자가 좀 덜 졌나 이런 생각 드는데 그 대답을 금방 안 했습니다. 그랬다가 한 사람은 죄를 고했으니까 해결 못했어.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또 한 사람은 이제 그랬다가 이제 죄 죽겠다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고 저리 나 이렇게 또 그랬네 이렇게 생각하려다가 아이고 아버지 죄 졌으니까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정성스럽게 용서를 못했네요. 한 사람은 죄만 얘기하고 잘못하면 그 암계통에 들어갑니다. 둘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저기 함계통이란 말이야. 예수 이스라엘 땅에 아버지 흉본 것들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하나님을 모시는 그 영의 하나님을 모신 노아가 언약을 지금 그걸 주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살려주는 그 하나님 축복하고 대신 바꿔서 고쳐서 은혜 받는 복을 받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기도라는데 신령한 하나님 뜻 안 대로 들어가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합당하게 그러면 영생에 하는 신령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 죽은 자 살리고 뭔가 예수님 말씀한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속사람이구나. 미움과 용서 사람 죽이면 살인자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 들포도마야 겉포대야. 속이 깨끗해야 된대. 속이 영혼이 죽었으니까 이걸 살려야 된대. 미움과 용서 못했구나. 이걸 놓고 이런 말씀 놓고 아버지 나부터 깨끗이 회개합니다. 이 말씀 놓고 예수님 말씀 율법으로만 겉사람만 했지 속사람은 못했으니까 영혼 못 살렸습니다. 아버지 너 예수님 말씀 깨끗한 제물이 됐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랬습니다. 내가 와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말하니까 죄를 피하지 못한다. 죄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하신 말씀 뭐예요? 사람 죽이면 살인죄야. 나 사람 안 죽였어. 근데 미워를 했어. 이걸부터 미워한 거 속에 있는 것을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거 안 했으니까 영혼 죽인 죄. 그래서 이거 예수님 말씀 놓고 깨끗이 못하고 아버지 잘 회개하고 나서 아버지 정결하게 대수해부터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인단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미운 사람 용서했냐? 아니요. 차라리 지요. 잘했습니다. 이거 내가 미운 거 버리고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니다. 영원한 심판, 히브리 6장 1절부터 완전히부터 영원한 심판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그 가지고는 심판이에요. 거기 나가지 말고 완전한 예수님 말씀 나가서 몸으로 임원 가지고 미운 사람 용서할 때 재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많은 사람이 사는 겁니다. 이런 신령한 것으로 합당하게 해야 되려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 많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세 말씀 지키면서 예수님 계명시킨다고 하면 너무 시원해. 예, 죄송합니다. 시원하던 게 아니라 못 깨달으면 또 같은 말인 줄 알면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먼저 깨달아주는 그러니까 말씀 전하고 말씀 받을 때 이게 잘못됐네 그러고 돌아설 수 있도록 몸을 들여서 제물이 돼서 정성한 제물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항상 이거 몰랐어? 그리고 비꼬는 주라든가 그냥 몰랐고 이렇게만 하면 안 됩니다. 이걸 놓고 나도 온전한 제물 돼서 이 말씀 전하는데 그들도 깨달아가지고 이게 아니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영혼 살리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구나 오른손에가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지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을 놓고 어제 성경판사 보니까 막 말씀 전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님 잠깐만 벌써 공부한데 내가 미운 사람 용서 못하게 막 떠오르네. 말씀 듣다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나서 다시 공부하고 그래. 이뻐. 그거 얼굴이 이쁜 게 아니라 성경 놓고 아름답다는 게 성경했던 말씀 놓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게 해야 돼.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말씀 안 따라가. 오리가라면 심리가 속옷달러 걷어주고 달란 사람 주고 다시 잘하지 마라. 오른편 되고 왼편 되는데 저것들이 막 그런 데 있어. 저거 못해서 더 잘해준 아버지가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요. 아버지 소업 중심을 깨끗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내 속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이게 합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당하게 행하며 그 다음에 합당해서 주를 기쁘시게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야지 기쁘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하고 기쁘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내가 일러준 말 영생의 말씀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왜 이거 쓴지 알아? 내 기쁨이 너희의 충만케 하리라. 너도 그대로 깨끗하게 해야 돼. 지키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한다는 그게 안 돼요. 그럼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계시록 3장 1절부터 보면 지키어 회개하랍니다. 예수님 말씀 놓고 원수 사랑했어? 안 했어. 회개 이겁니다. 내가 사랑 안 했으면 용서합시다. 아버지가 사랑하고 내두고 저 사람은 축복 안 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뭐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을 맺게 한다고 했어요. 선이 뭐예요? 이사야 5장 20절 보면요.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며 어둠을 빛이라고 빛을 어둠이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보면 참빛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대. 그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 진리지 모세 말씀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를 사람 죽이면 살인죄, 미워하면 살인죄. 예수님 말 가늠하지 말라고 가늠 안 했어 하지만 여자가 웅큼한 마음 부면 가늠이가지 남자가 똑같아. 여자가 음반 마음만 보이면 가늠에는 이런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막 시기부터가 나고 막 살인이 나고 그러는 겁니다. 속을 깨끗이 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베드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하나님 뜻이신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나으니라 하면서 베드로 3장 18절 예수님 막바로 선을 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러준 말씀 아버지 영생의 말씀 놓고 자를 깨끗한 제물이 되어서 남의 죄를 모세율법 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제사들 못 믿는 사람과 또 그렇게 하고 몸을 거기서 제물 드렸으면
영은 몸은 무덤에 있고 영으로는 약 2000년 노아날 방주에부터 순종치 않던 영들 가서 그래도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죠? 몸으로 예수님 말씀 모르는 사람들 놓고 대신 제물이 되어서 다음에 용서할 때 베드로는 하늘 말씀 받아서 순종하지 못해 십자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인 자나 땅 율법을 니들 맞은 자나 땅 아래 있는 자나 다 죽은 자니까 다 발 아래 사람도 구원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일에 열 맺기를 기도하며 그 다음에 오늘 말씀 11절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가게 하시고 자라야 된다. 그래서 뭘 알아?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뭐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요한일서 3장 뭐 똑같아.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 보면 예수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내 안에 거 나는 주 안에 거한다면서 내가 지키는 자라야 또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계명 지키면 나를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 모세 계명 자꾸 지키고서 하나님 안다고 그래. 아니요 미운 사람 용서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그래서 하나님 선한 열매 맺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으로 자란다. 그래서 예수님 계명 지키면 영을 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보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제가 잘 들으세요. 그 영광이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용서의 영광이에요. 잠언 19장 11절 보면 뭐라고 해서 남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자기 영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하니까 하나님이 죄인 용서해 주는 그 영광에 그거 할 때 뭐가 나와요? 힘이야. 힘내 힘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 용서예요. 그 죄 용서해 주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나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 은혜 자녀에서 예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용서 못하는 사람들 그걸 용서 못하는 거 버리고 내 속에 버리고 그 사람 용서해 주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럴 때 힘이 됩니다. 힘내라 힘 그러니까 에이 목사님은 심으세요. 마음이 말이야 불편해서 그렇죠. 그런 힘이 아니라 내서 마음이 불편해서 용서 못해 축복 못하면 불안한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걸 버리고 내 속에서 그걸 깨끗해가지고 용서해주기 싫은데 용서해주고 복 빌어주는 거 이게 힘이지고 그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따라 이게 능력되는 겁니다. 그래서 능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의 죄를 용서해줄 때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그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전서 1장 24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요 지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만 싹 빠졌지 고린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를 밀어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른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력이 뭐냐니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아담 하나부터 죄로 인해 죽은 죄를 닦아주고 구원시켜준 것 이게 능력이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는 죄 용서해주는 능력이다. 이 몸 가지고 남의 매달리자 이 몸 가지고 미운 사람 놓고 아버지 성령께서 와서 미운 거 있습니다 해도 너무하네 이런 것들 했던 사람들 자꾸 참 퍽 터지지 말고 이걸 놓고 아버지 얼른 그때마다 자주자주 남의 질 볼 때 용서할 줄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 용서를 쫓아 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다. 그 십자가 질 때 능력보다 큰 능력 없습니다. 하늘의 자나 땅의 딸 죄다 용서해 주니까 그냥 천지만물 다 그냥 하나님 주인 그대로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뭘 먹고 있고 막 이런 거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하늘나라 올바로 쓰면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좀 그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용서예요. 그 솔로몬이 성전 짓고요. 죄 문제에 따르는 걸 놓고 축복했습니다. 뭐 어디 갔다 화해갈란, 또 죄 있으면 회개하고 들어오고, 또 누구에서 죄에서 짓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 그걸 받아주시고, 제 앞날 부탁할 때 하고 떨어질 때도 이 성전을 놓고 죄진 거 있으면 용서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거기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옵소서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우리 몸이 성령이고 성전 내 속에서 죄 들어가 버리고 용서로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내 속에 나갈 때 생명이 나가는 겁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가 꽃피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그래서 힘이냐 힘 그래도 뭐가 힘이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 용서해 줄 때 힘이 납니다. 해주기 싫으면 이 욕심이 더 자꾸 가버려져요. 그 따라 거기에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이렇게 나갑니다. 기도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기쁨으로 모든 그래서 그 다음에 용서할 때 힘을 주고 그래서 기쁨으로 결에 견디고 참을 줘서 12절 보니까 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빛이 뭐예요? 태초부터는 생명의 사람들 생명의 빛이야. 이게 영원의 빛입니다. 영원도 살인 빛의 기억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하 생명보다 귀하다. 그 세례하는 그 빛의 기업이 빛이 안에 났어. 그걸 갖다가 에베소 1장 13절 14절 이게 진리만 두고 내가 순종할 때 성령을 받아서 기업이 준단 말은 영원히 살리는 빛입니다. 사람들의 생명의 빛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하나만 해도 몸을 입고 해서 눈에 보이는 사람도 십자가일 때도 있고 또 영혼 몸을 없는 영혼까지 더 살리는 새끼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참 좋으신 영생에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먼저 아버지 사도 바울이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 놓고 신령한 죄와 총명에 하나님을 아는 곳으로 채우게 하시고 거기에 알맞게 아버지 기도를 하더라도 영혼 살리는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올바르하라. 거기에 내가 깨끗해지며 더 거기에 따라 합당하게 해가며 기뻐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영혼 살려주는 것이 영생이니까 영광의 풍성을 따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깨끗한 죄를 용서해 줄 때 능력이 나 능력을 함께 하셨어. 하늘을 매사 기뻐하는 열매들을 맺어가고 빛 가운데서 기업 죽은 생명 살리는 사람 안에 생명의 빛들이 어둠에서 생명으로 바뀌어 영원 구원한 빛들이 있는데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하여 순서대로 하나님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꿔서 살아갈 줄 아는 것 진리의 말씀보다 순종할 때 이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게 한 그런 은혜가 있어오니 진리가 어떻게 역사한지도 모르고 사람 죽이지 않으니까 죄 졌으니 죄 안 졌으니 진이 따지면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말씀 놓고 나부터 깨끗하게 해서 미움만 버리게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바꿔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긍휼과 자비가 끊어지지 않는 멸류관 굳건히 지키는 왕권 굳건히 지키는 그런 은혜가 풍성케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쌉나이다.